로마서 2장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도 성경책을 따로 많이 쓰진 않아서 성경 미리 읽어보시고 한번 그냥 내용만 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1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혹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야만인들은 좀 더 야만적이고 더 큰 죄를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보기에도 악한 짓을 하는 그 야만인들을 헬라인들은 비난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봐야 되는 핵심은 우리 1장에서도 그 인간의 여러 가지 부패상을 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부패상을 봤을 때 나름대로 겉보기에는 부패하지 않았던 지혜로운 좀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뭐 사실 저기 중동이나 뭐 인도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거보단 덜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롭게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이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악한 행동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악행을 비난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렇게 분명히 너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 똑같은 기준으로 너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을 욕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살인의 근원에는 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으면 너도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죠. 모든 주제에 대해 다 그래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지만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전력 투구하는 것을 되게 당연하고 되게 옳은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본질이 판단받을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에 나는 그거랑 같은 기준에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돼요. 같은 주제로서. 내가 음행하는 자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음행이 있다는 것을 밝히실 것이고 폭력적인 자를 판단하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음을 판단할 것이고 도둑질을 하나를 판단하면 나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만인을 비난했던 헬라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놨어요. 야만인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죄가 있고요. 헬라인들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죄들이 있죠. 지금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에는 다 서야 돼요. 지금도 역시 그러하고요. 환경은 죄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여성들이 예를 들어 요즘에 그런 문제를 그냥 예로 들자면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는 여성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남성들은 그런 죄를 짓는 걸 쉽게 생각했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쉽지 않지만 여전히 그러한 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은 어떠한 사람도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없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옛날에는 사실 사람을 죽이기가 쉬웠죠. 뭐 그냥 죽이는 거 말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죽이기가 쉬웠잖아요. 지금처럼. 지금보다는. 지금은 우리 예를 들어 정치인이 자기의 정적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죽이고 뭐 귀양 보내고 이런 거 우리 조선시대 이런 데도 되게 많잖아요. 환경은 죄의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어떻게든 인간이 죄를 지고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더 높은 기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확실히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거 아까 헬라인 얘기도 많이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월한 자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인간에게 도덕적 판단 기준을 준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런 점을 비난하는 순간에 나에겐 그러한 도덕적인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바로 또한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인간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양심은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악한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 마음속에 깊이 밝혀주죠. 사람이 언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되냐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민족이나 배경 같은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왕족이다, 뭐 높은 사람이다, 뭐 혹은 반대로 아주 초라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요. 세상을 살면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거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좀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로워서 가난하거나 약한 자들이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자 다 각자의 악이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고 착하지도 않고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해서 모든 특권이 있거나 또 악한 것도 아니.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인간 중에 그 행한 대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만큼 올바로 행한 인간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과 언행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그의 선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악대로 심판을 받겠죠. 근데 선을 행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진리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로 보이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인간의 기준에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을 믿는 믿음 밖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아주 높은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세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이제 유대인의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소유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자랑했는데 실제로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도 또한 그래서 다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방인들은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양심에 따른 본성이 있거든요. 이런 행동은 악한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좋은 것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을 겉으로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마음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율법을 받았는데 마음의 율법을 새기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아버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또 이방인이라도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라는 그 차이도 아무런 어떤 특권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대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간 이거에 대해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 받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면 우리는 아니지 않냐. 근데 아니다. 너희들 유대인의 생각이 틀렸고 너희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방인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혹은 이것을 이제 표면적 혹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이면적이라는 말이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내면적, 내적인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혈통으로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양심을 가진 것은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존재가 저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깊은 교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죠.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는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고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은 더 높은 온전한 도덕적 교훈과 완전하신 존재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짐승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요.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충성하는 것이 그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개들에게는 개들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짐승 각각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도덕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인간만이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심이 없으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양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 이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세대에도 적용이 되죠. 유대인의 잘못된 특권의식은 사실 우리 시대 기독교와 비슷해요. 그 사람 외적으로 기독교인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처럼 이면적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러기 위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남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남 주제는 따로 있으니까. 그게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요거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양심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게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의 모든 걸 지켜봐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지으신 이가 나의 모든 걸 보지 않고 귀를 지으신 이가 내가 생각한 모든 걸 다 들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고 그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겉으로 드러난 잘못 많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제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요. 10대 때, 20대 때 했던 것 중에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했던 것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아무 형제자매한테도 말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반대로 말해서 청문회 같은 거 하면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인간은 그런 거 안 까먹어요.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건 안 까먹어요. 제가 어제 뭐 먹었는지 사실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옛날에 뭔가 잘못했던 건 기억나거든요. 어릴 때 친구 장난감 조그만 거 뽑기 한 거 그거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왔던 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처음 말하는데 기억해요, 그런 거. 그게 제 7살 때인가 8살 때였거든요, 그게. 그런 거 아직도 기억나요. 다시 그 친구 돌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기억나요, 아직도.
근데 인간이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현대 형법은 이런 거를 증명해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양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2장 여기까지 할게요. 2장 많지 않고요. 3장, 4장에서는 복음에 대해 조금 다루기 시작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